우리 모두가 매일 체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세상살이가 점점 더 절박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잠깐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주석처럼 붙어 다니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역대상 13장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재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복이 따라다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 이전 사울 왕은 20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중심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를 유대 나라의 변방 어느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그 법궤를 방치해둡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던 다윗은 제일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행사로 법궤 모셔오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굉장히 넓은 광장까지 왔을 때에 갑자기 소가 발작을 합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미끌려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청년 웃사가 몸으로 그걸 막다가 그만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일들을 본 다윗은 마음이 바뀝니다. 야, 이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임시적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십니다. 3개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랍게 복을 주셨는지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시작했다는 징표로 그것을 보고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께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제일 먼저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관계로 출발한 거예요. 에서 출발이.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하면 다 복을 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또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의 복이라. 그러니까 주밖에 내 복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복의 개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산에다 들에다 고목나무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절하며 엎기는 그런 복과는 좀 다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복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약속한 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황홀해질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복을 다 나열하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아요. 다 돼요. 자, 예를 들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번창, 머리대고 꿇어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봤기에 복하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을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오히려 그 많은 복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좀 이상하잖아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오히려 또 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왜 이렇습니까? 복을 버는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오직 메시아가 오면 팔레스타인의 지상천국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세상적인 왕국을 그들은 꿈꾸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것들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 되어서 영원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무슨 절대적인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백세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해 다 죽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통장에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부귀영화 잘 나가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것들이 최고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복의 목록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본질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귀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5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투자해서 5억 원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합시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5만 원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똑같이 투자해서 5억을 벌 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해야지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더 큰 근본적인 복입니다. 이 복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죠. 오리지널 복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로지 무병장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오직 현실의 것만을 추구하는 골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쭉 보면 이런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치듯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복, 이런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천상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될 복인 것이죠. 이 복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았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그걸 누려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복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그 사람이 자족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는데.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불만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무명한 자기 존재를 놓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주어진 형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돈을 쌓아놓고 살면서도 늘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속에서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의 마음은요, 체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 그렇지, 별 수 있나, 송충이가 설집을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체념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내가 구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각은 달력의 365일, 그렇게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순간순간도 나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복 대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하는 눈으로 나의 시간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믿기에 지금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기회들을 그렇게 시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나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순간순간 기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 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125편 5,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에요. 이 자연법칙에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이 무임승차라는 말은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을의 수확은 봄에 뿌린 자의 것이지요. 봄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열심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모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피눈물을 쏟았다, 각고의 노력을 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할 수 있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것이죠. 그렇게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누립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나 노력한다고 다 되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열심히 하겠죠. 근데 다 성공의 자리에 앉고 그 기업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기업보다 실패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수고의 대가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시편 12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수고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건 복이에요.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 또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하고 베스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뿌린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까지 믿고 그러한 것을 거둬들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기쁘게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앞서 아비나답의 집, 그러니까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오기 전 아비나답의 집, 거기서는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을 모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드라마틱하게 주셨기에 다윗의 기회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별 의미 없이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사람들인 것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이 복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험한 세상이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떻다고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미 그 복을 받았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복보다 더 큰 구원의 복, 자족의 복,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복, 이걸 이미 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성경에 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